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천국 말씀, 균형,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씨는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곳은 사람 마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로 비유된 마음은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복음이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된 마음은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역시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잠시 견디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듯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로 비유된 마음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비유된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사람에게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하는 것을 보니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일을 원수가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어봅니다. 하지만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곡식이 닫힐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 그것을 거두어 불사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곡식은 구분하여 자기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균형 잡힌 신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 믿는 자라면 누구나 결실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열심히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이 진전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지금 내 판단으로 가라지를 가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 일을 할 때가 올 것이지만 지금 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판단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견디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그런 과정도 있음을 생각하고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때로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과 같은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안락과 유혹도
꽤나 위협적인 것입니다. 유혹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부, 평화, 안정, 성장 등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내 숨어있는 욕망과 결합을 하면 악영이 되곤 합니다. 분별과 거룩이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능력은 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으신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슬픈 마음엔 위로를, 기쁜 마음엔 찬송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